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보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우리 약한 자로서 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즐거운 교제를 나누니 같이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식사의 교제를 나누기도 하면서 하루를 잘 교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서문학교회가 한 가족처럼 이렇게 귀한 신앙의 공동체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선교와 전도가 힘있게 비바람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모임을 함께하며 또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 한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발걸음이 항상 주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는 위기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6장 하겠습니다. 성경 역대하 17장 역대하 17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임과 오바리아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서 가르치게 하고 다같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고 다니며 백성을 가르쳐. 아멘.
속송하겠습니다. 김종남 권사님, 찾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물로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랬더니 너무 열심히 하니까 좋습니다. 이 팀들이 또 밖에서 찬양한다고 그러면 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구성해서 나가시면 잘하시겠네요. 오늘 사나 주거나 그 부르다가 진짜 좋을 뻔 하시지 않았습니까? 되게 높네요 노래가. 감사합니다. 나머지 우리 팀들도 수고하고 감사하고요. 김종란 권사님 찬양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사왕과 여호사밧은 신앙이 좋은 왕이 연속해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유다의 가장 전성기, 번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두 명의 왕이 겹쳐질 때에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지고 강해지고, 1절에 벌써 군사력이 아주 대단해졌다. 이렇게 각 지방 성의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다 보내려면 얼마나 군대가 많아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이 군사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하고, 인구도 많아졌다 이런 걸 짐작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각 성읍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적의 침입에 기동성 있게 대응하려고 그러죠. 보통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를 모집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이렇게 상시로 군대를 주둔을 시켰다.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성읍들에는 영문을 두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으로 비유하는 거죠. 영문. 이게 이제 수비대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도 수비대를 두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외곽 지역을 방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사밧의 이름이 특이한데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는 이런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재판장이 되신다. 보통 보면 우리가 판단하죠. 우리가 판단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결정하고, 또 어떤 때는 비방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판단한다고 하는 이런 신앙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유다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판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행위가 아무리 많아도요, 이런 기본에 서지 않으면 분명히 내가 그 판단 자리에 자꾸 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서려고 하는 것을 내 자신이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할 때, 그럴 때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꾸만 판단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유다서는 우리가 지금 새벽에 보고 있고요. 베드로후서 2장에도 그 물길이 뭐냐? 비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콕 집어서 비방하지 마라. 베드로후서 2장 10절 한번 제가 볼까요? 유다서 1장 8절하고 너무 유사합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생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십니다. 이들은 방도라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느니라. 11절에는 천사장 미가엘이 그 마귀와 다투는 그런 장면과 또 비슷한 말씀인데,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미가엘이라고 하는 군대장 천사가, 천사장인 이 미가엘이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이고 힘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와 다투면서 주께서 너를 꾸짖기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비방하고 판결하는 너 못됐다, 너 나쁜 존재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한다 그럴 때는 모세가 영웅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신이 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 막고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에 한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그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다. 멸망 가운데 멸망한다. 이렇게 유다서의 말씀과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를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율법을 비방한다는 것은 율법의 준행자나 순종자나 지키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남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말해서는 안 되지만 그 비방하는 자체에 대해서 자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천사장 미가엘이 할 말이 없어서 안 했겠습니까? 마귀가 그러다가는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조심하겠다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 하나님이 명하는 흔한 밖의 일들은 내가 좀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분명히 서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것은 재판관 역할을 합니다. 그 재판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몫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 아버지 아사가 이런 경험과 신앙을 가지면서 너는 여호사밧이 되어야 된다. 여호사밧처럼 하지 않는 왕들이 실패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고 했지만 그 보면은 선지자들의 말을 잘 안 듣고 그죠? 아사 본인도 경험이 있지만 어떤 이 재판관 역할을 자기가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너는 여호사밧이 되어야 된다. 이게 신앙 원리고 겸손과 은혜를 찾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다짐이어야 돼요. 그런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에 이렇게 딱 붙여놓으니까 부를 때마다 여호사밧, 겸손해라, 은혜의식을 가져라, 하나님이 모든 최종의 판결자다, 네가 섣불리 판결하지 마라, 어려울 때는 독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해라, 이런 신앙의 원리를 이름표의 명찰에 딱 붙여주잖아요. 아버지가 이름을 얼마나 잘 짓습니까? 가까이 두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아사와 여호사밧을 이어가면서 번석을 했는데 그 신앙의 평가가 어떤가?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단순하지만은 핵심적인 것을 지적을 했잖아요.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다윗의 처음 길 하니까 다윗의 나중길, 다윗의 처음 길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다윗은 어떤 면에 그런 어떤 이 굴곡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평생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볼 수, 물론 뭐 범죄, 개인적인 범죄한 경우도 있지만 일평생 정직한 길로 갔다고 하는 평가가 있는 사람인데 이 말씀은 다윗이 첫 번째 신앙의 표준이고 처음이고 또 표준의 길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소유격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윗의 길, 누구누구의 이름을 본따서 선한 길의 이름을 따라가는, 우리 도로에도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면 명예롭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길에도 선한 길에 누구누구의 길, 신앙 좋은 사람의 길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명예롭게 하는 거죠. 너무 좋죠. 신앙 좋은 부모의 길이 자손들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따라가야 된다. 그럼 그 길이 있는 겁니다. 내 길 따라가야 됩니다. 그들이 불신앙자라 가지고 그 이름을 남기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남깁니다. 누구누구의 길이라고 이름을 남깁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녀들이 많습니다. 재원이가 여러분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럼 더 명예롭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자.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구하다는 것 하나님께도 쓰고 바알에게도 썼는데 다라시라는 표현은 연구하다, 자주 이렇게 문턱을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로서 열심히 있는 구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알, 소유주, 주님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아주 망극하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주인이라고 불러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바알이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비방하고 적대하고 모욕적인 이름, 그러니 참 하나님 그 이름 들을 때마다 섬뜩하고 듣기 싫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입에 세상적인 용어가 붙어가지고 교회 왔어도 그런 말을 그냥 습관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 언어가 합리적이지 않고 부당하고 세속적인 언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느낌이 좀 섬뜩하시겠죠? 바알이라는 그런 이름. 그리고 바알들 할 때는 바알이라고 성격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유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를 멀리 했다. 멀리. 약하고 부주의한 그런 면이 요사밧에게도 있어요. 그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가 북왕국과 잘 지내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어요. 이게 외교적으로 뭔가 좋은 것으로 여겼겠지만은, 지혜로 여겼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바알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내가 구한다, 이런 걸 결코 생각 못할 그런 사람. 여러분도 그러죠? 뭐 신앙이 아닌 것을 시키면 부담 같습니다. 절에 가라고도 그래도 여러분 못 가죠, 그죠? 절에 가서 강강하라고 그래도 잘 못 갈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는 곳에는 들어가기도 싫고, 또 세속적으로 노는 곳에는 근처에도 가기 싫고,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유다의 국익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어떤 뭐 핑계거리는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았죠. 여러분, 오직 여호와께 구하는 이러한 원칙, 4절에 그랬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 아버지, 좀 겸손한 언어죠? 우리 아버지 아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을 나도 따라서 섬기겠다. 이런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본받는 그런 모습도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 야곱이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듯이 아사의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이 항상 구합니다. 또 그의 계명을 행했고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아사의 젊은 시절에 여호사밧이 좋은 신앙을 본받았다. 어릴 적부터 주일 학교를 다니면서 아버지의 신앙, 부모의 신앙을 잘 배우고 율법을 잘 배우고 율례들을 잘 따라서 그런 교육을 잘 받고 자랐고, 그래서 선한 통치자의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나중에 아사가 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때 여호사밧이 한 10살이나 이렇게 됐으면 그는 아버지의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 좋은 30, 그의 통치기간 30 전에 여호사밧이 많이 자랐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좋은 신앙일 때 그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신앙이 좋을 때 태어난 자식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빗나가는, 이 신앙의 결정체가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가 나중에 성경자를 가두고 무리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선한 양심이 그 속에 딱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불경각하고 이건 옳지 않고 이건 내가 배워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분명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고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릴 때, 젊을 때, 영향받을 때에 아버지의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요사밭의 행위를 보면 그 언어나 표현이나 하는 것을 보면 특히 찬양 좋아하고 그런 걸 보면 성경을 잘하고 왕들은 율법서를 많이 가까이 하면서 사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인데 특히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따랐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노래들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해요. 여러 가지 사울왕의 핍박이나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을 반석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좋은 신앙, 어려울수록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신앙을 배우는 이 요사밭이 그 다윗의 신앙을 따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가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기로 했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사의 신앙개혁길에 많이 감동을 받았다. 6절 말씀은 바로 그런 흔적이죠.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 전심이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그 유다 땅에 발붙이지 못하고 이 우상 숭배는 한번 제거했다고 해서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비만 오면은 크게 자라는 죽순처럼 무죽순이죠. 자라. 자꾸만 제거를 해줘야 돼.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열심을 내어서 제거해주면은 다시는 자라집니다. 제거하고 또 제거하면 그 다음부터는 잘 자라겠어요. 죽순은 먹을 게 풍성한데 좋은 식품인데 잡초죠. 잡초. 여러분들이 옥상에다가 많이 심어놔서 지금 많이 자랐어요. 그런데 풀을 좀 베고 좀 심으시지 그냥 심어가지고 풀하고 같이 막 자라있더라고요. 잡초. 안 심어도 막 자라는 우상숭배가 바로 그런 것이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불신앙의 요소가 막 관리를 안 해주면 자라겠죠? 그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필요하고 이 풀이 자라면 잡초가 자라면 꼭토가 잡초같이 되면서 밭에 좋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주 매우 중요한 이 여호사밧의 중요한 선한 통치를 볼 수 있는데 율법 교육을 장려했던 다른 왕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아주 중요한 일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왕들은 이스라엘이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성경을 읽는 그 정도 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요사밧은 지방으로 지방관들을 파송을 하고 율법을 잘 아는 레위인과 또 제사장 2명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각 지방마다 순회하면서 율법을 가르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7절 3년이라고 하는 이 통치기간에 3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3년쯤 되면은 나라의 안정이 되어지고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도 알고 그때에 아주 이 중요한 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잘 배워야 돼.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잘 못 섬긴다. 왕이 보기에 얼마나 아쉬운 시간이에요. 조금은 가르치면 나는 알고 있는데 백성들이 왜 모를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잘 아는데 지방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둔감한 것을
보면서 저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런 마음 가지는 거 아주 정상적인 마음이죠. 또 처음에 율법과 규례를 정확히 배웠습니다. 근데 안 가르치니까요. 범죄 변질이 되어가지고 지키는데 우상숭배하듯이 지키고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범죄를 쌓는 길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다. 그리고 몰라서 못 지킨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그 왕의 마음. 그래서 이들을 깨우쳐서 하나님 말씀 잘 쓰고 복받게 하겠다. 이런 목적에서 율법 선생들을, 교사들을 파송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여호사밧이 독창적으로 생각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사장 레위인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 그 일을 더욱 잘하도록 국가에서 왕이 명령을 하고 지원을 해주면 당연히 효과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이 정책이 아주 독특하고 파격적이고 잘된 정책이다. 성경 지명이 유다가 앞으로 성장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정책을 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당을 제거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순수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엄밀한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중앙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별도로 지방에서 나름대로 교육하고 또 어떤 데는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고 보급이 되어지고 그냥 같이 해도 변질이 되는데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산당이 생기면은 거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시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통일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산당을 제거를 하면서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죠. 소견에 오른 대로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서문화 의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가지고 그 어떤 예배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같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멀어지거나 좀 떨어져 있으면은 자기식으로 하다 보면 변질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다. 단순히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것뿐 아니라 전체 나라를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하는 일에 율법을 가르치고 산당을 제거하는 이것만큼 획기적인 그런 정책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여호사밧이 제대로 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앙이죠. 가까이 있는 곳에 가겠다. 멀리 있는 곳은 힘들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산당입니다. 백성들은 이 자신들을 가르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또 방백들의 이 교육을 아주 잘 받아야 됩니다. 왕이 제사장과 또한 이 레위인들을 자신들의 아주 그 중요한 고유의 목적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에 쓰임받도록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왕국 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남유다로 내려오죠.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은 예배도 잘 드릴 뿐 아니라 이렇게 교육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나라의 어떤 이 경비적인 지출은 분명히 있겠지만 신앙 교육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유다가 복을 받고 그 백성들이 잘 살게 됩니다. 분명히 여호사밧 시대에는 이 어떤 이 금원이 넘치면서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우리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나마 성전 영향을 받아서 잘 지키고 있고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지방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여호사밧은 지방을 자신이 직접 돌아가면서 실사를 하고 또 지방 장관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제사장이나 또한 레위인과 같이 교회 교사들의 교육 이것을 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지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스승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 장로님들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성경 가르치는데 바라는 게 뭐겠어요? 기도해 주는 거죠.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기도해 주시오. 특별히 목사를 위해서 좋은 것을 함께 한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에베레스트라고 아주 높은 산, 최고 산이 있지요. 짐 히테크라고 하는 미국인이 이 산을 정복을 하는데 그 다른 등반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만 정복을 하게 되어지는데 비결이 뭘까? 그 네팔 지역이죠. 그쪽이 네팔 지역이죠. 그 산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셰파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짐도 날라주고 산길을 인도를 해주는데 이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저 산을 정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예, 나는 저 산을 올라가고 싶습니다. 나는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이 산이 얼마나 험악한지 그 산을 올라가도 동상이 걸려가지고 발가락을 다 자르는 산입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는 승리자가 있는 게 아니라 생존자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가면은 거의 이 다리나 이런 손이나 이런 것들을 다쳐서 올 때가 많습니다. 살아오는 돌아오는 게 승리자고 기적인 것이. 홍길 대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히말라야 산의 주인은 그 산을 정복한 사람이 아니고 그 네팔 사람들이다. 세파르라고 하는 이런 종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히말라야 산의 어떤 이 주인공들이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길을 잘 인도받아야 그 산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 짐 히테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당신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잘 따라 시키는 대로 하니까 산을 쉽게 정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르침에 순종하는 만큼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비법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호사밧이 그 나라를 번성했던 그 이유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백성들 율법을 가르쳤다고 하는 이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왕국도 지금쯤이면 아합왕 시대가 등장하면서 아주 번성하는 그런 시대를 이루죠. 하지만 여호사밧을 볼 때 이거는 무리가 없고 물길이 아주 순수한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대로 따르는 여호사밧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살게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렇지 않지요.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절 시작. 네. 부귀하고 또 외교적으로도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11절 12절 시작. 네. 그러니까 전쟁이 아예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주변국들에게 두려움을 일으켰다. 네? 자, 자진해서 항복하고 화친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유다가 두려워가지고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아주 강한 나라가 있죠. 블레셋이 조공을 받지. 그런데 아주 특이한 이름이 나옵니다. 아라비아가 나오죠. 사우디아라비아죠. 아라비아. 남쪽에 거기에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그런 족속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조공을 바쳤는데 짐승, 순양이 7,700, 순염소가 7,700. 어떤 이 언약의 냄새가 나죠. 7이라는 숫자는 언약을 7,700이요. 언약적인 냄새입니다. 우리 아라비아 사람들하고 잘 지내자, 잘 지내자. 약속 끝까지 지키면서 잘 지내자. 이런 그 어떤 이 사인이 거기에 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7,700만.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무역을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 국경선이 허술하니까 그냥 그 남쪽 유다 그 길을 그냥 강약길을 마음대로 그냥 횡단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유다가 강하니까 반드시 유다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이 물자를 구하거나 무역을 하는데 유다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무역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화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도 두려움을 일으키면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그리고 여러 성들 요새 국보성 점점 강대해지니까 건축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기록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다윗 시대의 다윗의 용사들이 이름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사밧에게도 이런 기록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휘관들이 뭘 중요하겠어요? 천부장 정도는 허다하고 뭐 아주 뭐 숟가락 같은 젓가락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제일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어떤 되는 천부장이 바로 아드나라고 하는 사람이죠. 14절에 이 군대가 1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아까는 지방의 군사를 두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장 어떤 되는 부대를 두지 않았겠습니까? 왕실을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드나가 어떤 되었다. 그가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여호나는 28만 명. 그 다음에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말이 은혜가 됩니까? 16절에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억지로요? 기분 나쁘게요? 뒤쳐졌어요? 즐겁게 들었다. 자원해서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삶을 살았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16절에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다. 여러분 이 군대의 숫자를 다 합치면 116만이 100만이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거의 군대 숫자가 비슷해지는 이런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즐거이 달링이라고 하는 22세 여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등대식이 아버지가 등대식이 자기는 등대식이 아니에요. 근데 풍랑이 치는 그런 날이면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등대에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급한 일이 생기면 그 등대를 지키기 위해서 있든지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바다를 보는데 배가 난파를 당하고 있어요. 빨리 가지 않으면 사람을 구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바람이 불고 태풍이 풍랑이 있는 그런 곳을 아무리 배에 노련하고 그 지역을 잘 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등대지기 아버지가 배를 이렇게 작은 배들을 묶어가지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22살 된 딸이 같이 배를 탑니다. 자기도 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아버지도 위험할 텐데 자기가 가가지고 그런데 가는 거죠. 가가지고 9명을 부릅니다. 이게 전국에 소문이 나서 유명해진 그런 이 달링이라고 했습니다. 22살 아직 어린 여성이지만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9명이나 구출하는 그런 경험을 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아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19절에 이런 다 왕을 모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 요사밧을 섬기는 자로서 모셨었다. 그렇게 이름을 세웠습니다. 요사밧이 유명하니까 그를 섬기는 자들도 그 이름을 명예롭게 이렇게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아마시아처럼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봉사하고 섬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명예롭게 해주시지 않나요? 모시는 분이 존귀해지고 유명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섬기는 자들도 이렇게 이름이 금명이 되어지고 기록되어지고 다윗의 용사요, 여호사밧의 용사요, 이런 이름으로 불리어진다.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네? 나는 유명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을 정성스럽게 생명을 걸고 섬기다 보면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명예에 걸쳐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원리에 충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요사 왕이 그 백성들에게 정성스럽게 가르치고 자원했던 그 율법이 얼마나 세계적인 율법. 미국이나 유럽의 헌법들은 다 이 히브리 율법에 근거해서 바탕 위에서 다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영향 아래서, 풍토 아래서 생긴 법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거를 본받아서 그걸 만들어요. 미국의 상원의원으로 유명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 책상 위에는 신약 성경이 7권이 있었는데 변호사인데 헌법에 관련된 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당신 법률가 맞아? 놀러 왔다가 당신 법률가 맞아? 아니 책꽂이에 어떻게 헌법 책이 하나도 없어. 신약 성경은 7권이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이 바보야, 아니 우리 헌법은 성경을 바탕으로 썼는데 성경에 다 있는 법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법을 여러분들이 가소평가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더 가치 없게 해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이 법들이 성경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자부심을 생각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자부심이 있어요? 성경에서 나왔어? 하나님이 다 만든 거야, 출발한 거야. 그게 인생들이 따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든 그 법을 그냥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뿐이야. 우리가 원조야. 이런 자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고 그 법을 가르치는 자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거기에 익숙하게 되고 영향을 받은 여러분들의 삶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영향력이 세상 사회에 미치면서 점점 하나님의 이 말씀이 퍼져가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역할 자체가 작게 여기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찬송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나라를 살리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한다면 자원하게 즐거이 자신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용맹스러운 지휘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사밧의 훌륭한 신앙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무엇이 있었나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사밧의 신앙을 높이 아버지 아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또 그들의 좋은 신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다의 전역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벽가지들을 다 제거하면서 중심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편의적인 예배 또한 지방에 아주 자기 소견대로 오른대로 향한 통일성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율법 교사를 파송하여서 그들을 가르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열심을 되었습니다. 그 백성을 잘 따랐던 유다의 모든 북방이 튼튼했고 그 성이 튼튼해졌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평안은 계속되었으며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호사밧의 이 모든 군대의 통솔력은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그런 군대로서 소문난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이 스스로 굴복하여서 나왔고 여호사밧을 섬기는 군대의 천부장들도 성경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그런 여호사밧의 지휘관들을 유명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왕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가르침을 기이 여기는 삶을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배워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 철저한 원칙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영향력의 전성기를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점검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헌금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 지갑을 여기서 넣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나가시다가 안에 1,000원짜리가 있는데 남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파란 배추인데 되겠다. 내가 노란 인데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시면 주의 교회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니까 오해는 마세요. 이렇게 안 하면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를 수 있잖아요. 아까 요사밭에 가르친 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소개합니다. 하나님 가족 찬양 감사합니다. 김종란 의원님 믿음대로 되십시오. 가족들이 나와서 신랑을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서 찬양할 때만 같이 가자 해가지고 한분 데려나오고 성탄절에 한분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윤정, 권효정, 박승현 원사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자원하는 신명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말씀을 너무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성순자 집사님 오늘 선교에 회원이신데 안 나오셨죠? 다음번에 나와서 같이 찬양해 주시고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거치도 자주시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이 성순자 집사님을 복되게 하시고 그 입술이 다른 것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삼아주심을 너무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자원하는 심령에 대해서 소원합니다. 주님, 이 가족을 온전히 붙드셔서 하나님 잘 섬기는 가족을 스스로 즐거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복된 그런 다윗의 길, 여호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박성영 권사님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을 생각하면서 모든 가족들이 찬양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가족을 구령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또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힘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영향력 있는 귀한 가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힘을 주시고 우리 교회의 선교가 더욱 힘을 내게 하시고 지쳐있는 것 같은 그 마음을 평온하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마지막으로 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여호와께만 구하는 신앙, 하나님이 최종의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면서 항상 살아가는 요사밭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